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셈의 족보, 즉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여 살펴본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낳았고 낳았으며라는 생명의 계보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셈으로부터 결국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람까지 오는 이 모든 그 역사 가운데 비록 그들의 수명, 평균 수명은 급감하지만, 즉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수한은 짧아지지만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과 그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다 심판 가운데서 죽음을 앞두고 있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 때문에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 노아의 후손, 그리고 셈에 이어 계속해서 한 번도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지금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아담의 족보에서는 낳았고 살다가 죽었더라가 계속 반복되면서 족보가 이어졌다면, 바로 이 11장 지난 시간에 살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낳았고 낳았으며 또 낳았고 낳았으며의 이 역사가 쭉 이어져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은 다시금 새로운 이 톨레도, 즉 족보, 계보가 이어져 오게 되는데요. 누구의 족보입니까? 바로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는 이 이름의 뜻이 테라흐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사실은 그 원어가 어근이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뜻을 보통 이주하다 또는 체류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주하여서 체류했다, 즉 어떤 곳에 한 곳에 정착하기 전에 그들은 이동을 했다는 거죠. 이동을 하다가 어느 곳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의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그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데라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난 시간에 분명히 25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낳고 낳았으며까지 왔는데, 오늘 갑자기 이 데라의 족보에 다시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낳고 그다음에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낳고 낳았으며가 이어지는 가운데에 2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가 나옵니다. 분명히 앞서 낳고 살다 죽었더라의 이 패턴이 멈춰지게 되었죠. 죽음의 역사가 멈춰지게 되고 이제 생명의 역사로서 낳고 낳았음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중에 다시 지금 무엇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죽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낳고 낳았으며 죽었다라가 다시 반복됩니다. 자, 성경에서 일단 죽음의 역사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외에는
즉 성경의 말씀 외에는 사람들은 죽음의 원인을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우리는 성경이 그 근본 원인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잃게 되는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말씀에도 본 것처럼 8절에 뭐라고 하죠? 죄는 무엇이 죄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분은 결국 말씀이셨다는 거죠. 그러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 죄라 그러면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그것이 그대로 아담에게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즉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게 되었고 결국 그의 삶에는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즉 죽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온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기억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셈의 족보가 낳고 낳았으며 쭉 이어오다가 왜 갑자기 덜컥 데라의 족보에서 다시 죽음의 문제가 드러났을까요? 물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서 그 셈의 후예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아닙니다. 다 죽어 있었죠. 그러나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근원적으로는 영적인 죽음을 가장 더 본질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마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이 삶, 듣고 따르는 이 삶을 잘 살아갈 때에 생명의 역사가 진정으로 그들에게 이어지는데, 갑자기 거기서 그 생명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겠죠. 과연 그러한가? 데라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2절에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절 3절은 지금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본문이지만 그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여호수아가 한 곳으로 집결시킵니다. 다 호출하죠. 다 모인 그 앞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라의 시대가 왔을 때 그가 행한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가 뭡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한 신만 섬겼습니까? 우상을 하나만 섬겼습니까? 아니죠.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면 죽음입니다. 그러면 결국 데라의 때에 왔을 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들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뭘 한 거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상을 예배하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데라가. 그러면 데라만 그렇게 했을까요? 이 당시 고대 사회는 아버지가 곧 법입니다. 아버지가 불교를 만약에 신봉한다 그러면 자녀들 자동입니다. 아버지가 제사 드린다 그러면 아들들 다 가서 밤 깎고 그죠? 상 차리고 술 따르고 다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부족 공동체, 특히 시족 공동체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곧 최고의 왕의 권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데 아들들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나홀과 하란이 자기들은 거기 없었을까요? 동일하게 그들도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다른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 자체로서 뭡니까? 이미 영적인 죽음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는, 그래서 결국 죽음이라는 이 어둠의 역사가 이 데라의 가정 안에 파고든 겁니다. 자, 그러면 근원적으로 무엇이 해결되어야 이 죽음의 역사가 끝날까요? 죽음이 죄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생명의 역사는 다시금 죄를 제거하고, 그렇죠? 죄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결국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헛된 우상들을 끊임없이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온 재물을 동원해서 그걸 섬겼던 그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는데, 다시 그들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 그분을 참되게 섬기면 다시금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은 죽은 시체가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서 다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금 그들이 움직이며 기동하며 반응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교리 공부할 때 배우신 분들은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기 시체 10구가 있다 그러면 그 시체에게 명령하여서 조건을 다는 거죠. 자, 비록 이제 죽었지만 다시 살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저기 지금 우리 주차장 입구까지 선착순 해서 3명만,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 해서 호라기를 딱 불면 시작 출발하면은 실제로 몇 명이 갔다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몇 명 구원받습니까? 10명 중에 3사람만 구원한다 했지 않습니까? 몇 명 구원받을까요? 3명? 몇 명 구원받을까요? 답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출발 신호와 함께 이 10구의 시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 그대로 있었겠죠. 왜죠? 시체니까. 죽은 자를 아무리 찌른들 반응합니까? 죽은 자의 발바닥을 간지린들 반응을 합니까? 죽은 시체 아닙니까?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한들 그들이 반응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미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겨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어떤 수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여기서부터 돌이킬 수 있겠냐 말이죠. 불가능하죠. 그러면 결국 이 역사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데라가 낳고 살다 죽었다라가 다시 재현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낳고 살다 죽었다라 계속해서 죽음의 역사가 또 이 가문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거기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절망이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야 됩니다. 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데라의 가정 안에 누가 지금 죽음을 맞이하죠? 데라가 아니죠. 누굽니까? 하란. 하란은 데라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표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란이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녀가 먼저 죽은 겁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대한민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자녀를 잃고 나서 한 끼 밥술을 뜨는 것이 그게 뭐 맛이나 느껴지겠습니까? 그 마음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결코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그 지금 가장 비극적인 지금 이 상황이 데라의 가정 안에 들어왔던 거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데라가 가장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니면 하란의 형제들 아브람과 나홀이 가장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니면 하란의 자녀들이 마음이 아팠을까요? 부모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형제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녀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모두가 다 힘듭니다. 각자의 나름의 주관에 따라 다 힘들겠지만 부모의 마음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한마디로 가장 아프죠. 그런데 당연히 아브람과 나홀도 형제로서 늘 같이 뒹굴고 그렇게 지내던 그 형이 갑자기 먼저 세상을 불의한 사고로 떠났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형의 빈자리를 매일 볼 때마다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형이 늘 동생 괴롭히고 늘 막 이렇게 했으면은 아이고 막 눈물은 살짝 나지만 막 잘 갔다 막 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의 그냥 그 받은 상처에 대한 어떤 보복감이지만 실제로 그 삶을 맞닥뜨리면 그 집안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다 깨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완전히 암흑으로, 영적 암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게다가 하란이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단 말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딸 이름을 얘기하죠. 누굽니까? 밀가라는 딸을 낳고 아들이 누굽니까? 롯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죠. 고대 사회의 아버지의 자리는 그들의 생명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할 수 없고 생계를 꾸려갈 수 없으면 그들은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집안이 한 가정이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락을 이루고 앞집 옆집으로 사는 겁니다. 데라가 있고 하란이 있고 나홀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들이 또한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여서 또 가정을 이루고 하면서 지금 사는데 그 가문 안에 죽음이 들어왔단 말이죠. 한마디로 영적 죽음으로서의 불신앙이 들어왔단 말이죠. 우상 숭배의 죄악이 지금 파고들었단 말이죠. 그 가운데 급기야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남은 자녀가 누굽니까? 나홀과 아브라함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십시오. 죽음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듭니다. 결혼에 또 경사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 다음에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낳은 자녀도 지금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가 있는 것. 이 가정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데라와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 중에 누가 제일 불쌍해 보입니까? 누가 제일 비참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왜일까요? 롯, 즉 하란은 비록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후사를 남겼습니까? 안 남겼습니까? 남겼죠. 롯을 낳았단 말이죠. 후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례가 불임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대해서 모든 인생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이 나홀은 어떻게 되죠? 하란의 딸, 즉 사실은 조카와 조카 사이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잘 보시면 이 당시에는 이제 고대는 근친상간이 허용되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보십시오. 밀가가 나홀에게서 아이를 낳는데 몇 명 낳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창세기 22장을 보셔야 되는데 22장 20절에부터 22절을 보시면 제가 이제 요약하면 자 나홀과 밀가 사이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아들이 낳는데 우스, 부스, 그무엘, 게셋, 하소, 빌라스, 이들랍, 부두엘 몇 명 낳았습니까? 8명 낳았습니다. 사라는요? 아브라함은요? 한 명도 낳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낳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남은 두 형제, 세 형제 중에 한 명은 벌써 롯을 놓고 세상을 떴고 지금 나홀과 아브라함 남았는데 나홀은 8명의 아들을 지금 놓고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한 명도 낳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형도 잃었고 자기의 후사도 이을 자가 없고 혈혈단신 그냥 사례와 그냥 둘이 계속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행복할까요? 아이고 무자식 상팔자다 속만 확 썩이는데 없는 게 차라리 낫다. 맞습니까? 고대사에서는 그것은 가장 큰 가계의 저주입니다. 단명하는 것과 후사가 없는 것이 가장 저주 중에 저주란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 내가 힘든 거 하기 싫죠. 그래서 육아가 세상에서 제일 힘듭니다. 해보면 압니다. 노가다 뭐 밤새는 거 그보다 육아하면 그냥 정말 다 타들어갑니다. 다크서클이 아니라 그죠? 팬더가 되는 게 아니고 얼굴이 그냥 시커멓게 변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한번 자보십시오. 2시간마다 깨보십시오. 그리고 또 직장 가서 집에 와서 육아하고 죽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그런데 그 고생 안 하는 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주혜와 윤영이가 뭘 걱정했습니까? 예? 우리 유아동부에서 저출산을 걱정했지 않습니까? 애를 안 낳습니다 목사님. 자기들도 애면서. 그 시대를 지금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육신의 생명의 끊어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영적인 생명, 그것이 단절되고 있는 이 시대는 저주의 시대요, 죄악에 관영한 시대요, 어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이 지역, 어딘 줄 아십니까 혹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라크 남부 지역인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가 쫙 만나는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르라는 이 단어, 이 지명의 뜻이 뭐냐면 빛, 불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빛의 도시입니다. 빛의 도시. 대한민국의 빛의 도시 어디입니까? 이름만 봐도 빛의 도시. 광주죠. 그죠? 빛골 광주. 바로 마치 그것과 같은 이 땅은 바로 빛이, 즉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도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역이 활발했고 그리고 부유했단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데라의 후손들을 보면 이름을 지었을 때 보면은 아브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높고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밀가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밀가 전에 나홀부터 살피시죠. 나홀, 코웃음치다. 누가 코웃음칩니까? 지위가 낮은 사람이 코웃음칩니까? 높은 사람이 코웃음칩니까? 지금 아브람도 보니까 높고 존귀한 자라고 그러고 나홀도 코웃음치는 자, 콧김 이런 뜻입니다. 밀가라는 뜻은 멜렉, 왕이라는 뜻에서 파생되어서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사례는 지도자, 더 나아가서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이름 보십시오. 자녀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다 보통 어떤 이름입니까? 평민입니까? 아니면 지배계층입니까? 고위층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서 그 가장 강력하게 발달했던, 우리 벽돌 쌓아서 바벨탑 쌓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 도시에서 그래도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상류계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무엇해서 그 자리까지 갔죠? 보니까 우상 숭배해서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럴 때 그들 가정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도록.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스스로가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 찬란한 빛과 같은 삶,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바로 이 우르라는 땅에 그들이 정착을 했는데 결국 빛이 충만합니까? 어둠이 충만합니까? 지금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대로 두면 결국 그 땅 가운데서 고관 대작이 되고 여왕이 되었든 왕이 되었든 왕족이 되었든 관계없이 결국 그들은 죽음으로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자자손손 계속해서 이 죽음의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다 죄인이요 죽음 앞에서 벗어날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진 않았지만은 3절 한번, 여호수아 24장 3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호수아 2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잘 기억해 보십시오. 강 저쪽편에서 아버지부터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우상 숭배하던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답니까?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 얘기하면 벌써 12장부터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의 친척, 고향을 떠난 사건은 벌써 11장에 벌써 나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절 4절을 살펴야 되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2절에 4절. 우리 스데반 집사가 그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 가운데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 메소포타미아죠.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누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금 범죄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죽음의 역사가 들어왔을 때에 그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영광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바로 진짜 빛의 근원이신 그분의 영광이 비추니 그 가문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떠나서 빛의 도시로 갔더니 빛의 세상으로 갔는데 빛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습니까?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다시금 어둠과 죽음의 역사가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이 데라의 이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잘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 우상 숭배하고 형들 다 우상, 동생 우상 숭배하는데 아브라함 혼자 잘 믿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꺼내준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 위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으셨으면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대를 이어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며 일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땠을까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이 비치니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나중에 보십시오. 롯도 결국은 어디를 택하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 당시에 정말 에덴 같은 세상에서 삐까번쩍한 것, 보란듯한 것,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곳, 바로 그런 자리를 찾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은 잘 기억해 보시면 영적으로는 어둠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서 결국 우상을 섬겨서라도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냥 그 삶만 추구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감사한 게 뭐라고 했죠? 시체인데 반응할 수 없던 그에게 누가 오신 겁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는 겁니다.
살리시는 겁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비로소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본 적도 없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가라고 한다고 그냥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그 갈 수 있었던 계기가 뭡니까? 빛의 땅인 줄 알았는데 그 땅에서 계속해서 형이 죽고 자기는 후사도 없고 불임에다가 이제 여기서 더 살아봤자 의미가 없는 인생의 완전한 절망과 어둠 가운데 갇히니까 자기의 머리로 살아보고 부모의 도움, 부모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걸로는 이 모든 비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들어가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면, 그래도 이렇게 해보면은 살 길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듣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과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조금의 능력만 남아있어도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한다는 것은 어둠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해봤는데도 안 될 때, 그때 비로소 정말 믿자야 본자 한번 속는 셈 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인생일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우상 숭배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그들에게 영광으로 찾아오시고 빛으로 찾아오셔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다 비로소 아브람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지금 우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붙드는 자만이 진정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진정한 빛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직 마지막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지막 의지할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보십시오. 형은 죽었고 후사는 없죠. 그래도 인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육신의 아버지 데라가 아직 살아있단 말이죠. 그럼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래도 의지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실 이 갈대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아브라함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데라가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보면 아브람이 주도적으로 나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아버지 데라가. 한마디로 아버지 허락 없이는 자기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도 아들 죽고 그리고 손주도 볼 수 없는 그 불임의 그 아브람, 이 모든 그 갈대우르의 삶이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빛의 삶이 아니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미련 없이 비로소 절망 가운데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떠납니다. 같이 떠났는데 지금 주인공이 지금 누구에게로 가고 있죠? 포커스가 아브람에게 가죠. 아브람에게 지금 남아있는 희망이 뭡니까? 데라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다시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것 아브람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지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 길로 분명히 누가 가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가는 길마다 지금 어떻게 되죠? 상황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손에서부터 내려놓게 하시죠.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럼 이제 뭐만 남죠? 자기 혼자 남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누구를 책임져야 됩니까? 조카 롯을 책임져야 되고 아내 사레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이방 민족이 다른 지역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귀농해 보십시오. 젊은 사람도 없다고, 젊은 사람도 귀농하면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텃세가 엄청납니다. 결국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분도 많죠.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호렬단신 가면 바로 죽음입니다. 아내 뺏기고 다 뺏기는 겁니다.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좀 꽃길을 걷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아버지하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 땅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결국 마지막 희망 아버지까지도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거둬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삶이 이러니 하나님 믿고 한번 가보자 했는데 중간에 하란이 여기서 얼마나 걸리냐면 970km 떨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먼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갔죠. 믿음으로 갔습니다. 생존해서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살아냈는데 아버지가 딱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잘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우리의 본성과 아브라함의 본성이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해놓고 따라갔더니 이게 뭐지? 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했습니까? 갑자기 그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싹 까지려지면서 그죠? 도대체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우리 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도 그러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밀착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에게 복입니다. 왜요? 그 손으로 하나님만 잡으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정확하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살 소망이 끊어지는 환난을 지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가시겠습니까? 그건 또 싫죠. 갑자기 앞에는 아멘 했다가 두 번째는 잠시만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십자가를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 나의 경험, 경륜, 재물, 자식, 부모, 그 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류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다 어둠입니다. 그 가운데 온전한 빛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말씀이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되는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뭘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 가문 가운데 끊임없이 지금 이 전국적으로 뭘 준비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대대적인 우상 숭배의 그 제사상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전을 굽고 그죠? 과일을 사재 끼고 큰 고기, 그중에도 그냥 고기도 아니고 제일 좋은 거, 배도 제 얼굴만한 배 막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그죠? 지금 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재물과 시간을 들이고 모두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한단 말이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면서 뭘 달라고 하죠? 복 달라고 하죠. 오늘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필이면 이 추석과 하필이면 이 대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딱 맞는지.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혹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것이 가장 저주입니다. 우상을 섬길 때에 환란이 찾아오고 오히려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절망이 찾아올 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살 소망이 열리는 새 길이 되는 겁니다. 새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성경적 원리를 따지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됩니까?
구천을 또 돌아다닙니까? 총각 귀신, 처녀 귀신 다 이게 TV와 이런 모든 매체들이 다 잘못 만들어 놓은 건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에 있던 그 조상이 신이 되어가지고 귀신이 되어가지고 제사상 앞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속이는 거죠. 오셨다. 초혼행 하지 않습니까? 유세차 하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이름. 그리고 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 매에다 꽂고 탕국에다가 덜어가지고 적셔드리고 또 뒤로 돌아 또 식사하시는 게 괜히 부담스러울까 뒤로 돌아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지났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술잔 따라와서 향에 3번 돌려고 올리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바로 우상 숭배하던 집에서, 제사 드리는 집에서 정말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인생 가운데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저희들 가정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전 사실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더 달라 할 건 없습니다. 데라와 같은 저희 아버지께서 60평생 공무원하시다가 일찍 조기 은퇴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 막둥이가 저보다 14살 어립니다. 거의 나이 50에, 이건 너무 사생활 얘기해서 참 그런데 어쨌든 막둥이를 낳고 당장 은퇴했으니 수입은 없고, 그러니까 노가다판에 가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중풍이 오고, 그 병상에서 한 달 동안 정말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복음을 듣게 되고,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예수 믿겠다고, 진심인지 가짜인지는 솔직히 저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동생이 추석이라고 지금 와서 지금 저기 사무실에 조카를 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절망과 저주와 그 온갖 우상 숭배 안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던 그 인생, 결국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제사가 끊어지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믿었던 가정에서는, 그렇죠? 몇 대째 오는 가정에서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겠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제사를 아직도 정리를 못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대째 제사 지내는 집에서 제사가 한번 끊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건들과 환경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지 안 당해보면 모르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명절 때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또 분쟁이 날까, 그 전전긍긍하면서 결국은 하루 이틀 잘 버티다가 막판에 또 결국은 또 막 전쟁 같은, 다시는 만나나 보나 하면서 또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렇죠? 보면 이 갈리고, 그런 인생들을 살아오는 가운데 그 오랫동안 끈질겼던 그 우상 숭배의 그 고리가 끊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시작하십니까?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 누가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2대십니까? 3대십니까? 5대십니까? 제일 처음 아브라함과 같았던 그 믿음의 조상을 따라가 보십시오. 조선 말기에 그 선교 초기에 나의 6대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복음 듣고 그 당시 얼마나 더 우상 숭배가 강했습니까? 그 동네에서 저 예수쟁이들 그 손가락질 당하고 가문에서도 완전히 찍혀가지고 유산이고 뭐고 다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핍박 가운데서 신앙 지켜왔던 그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택하여 그 손에 빛의 복음을 들고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 전하게 하셔서 한 가정 한 가정 세워서 지금 오늘 온 겁니다. 아멘이시죠? 대한민국에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 역사가 우리를 살립니까? 돈이 우리를 살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립니까?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님만이 이 대한민국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개인도 진정한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정말 죽음의 역사가 아닌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우상숭배 가운데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말로 설득하고 어떻게 하고 윽박지른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남이 아니라 내 형제요 고륙 아닙니까? 속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당사자이지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그들도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나오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주 안에서 참된 생명과 빛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